여러분들 우리 이 6장 1절 4절 이 본문도 흔히 접해왔던 그러한 이제 본문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돌보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배신을 해가서 우리를 고발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러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시 이제 에베소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그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점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점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 좀 묘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돈으로 그 점치는 사람을 사왔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점치는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돌이가 돈이 많았어. 갑돌이가 돈이 많았는데 갑순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갑순이가 점을 잘 친다고 하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갑순이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전방을 하나 차려준 거야. 전방을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 말로 전방이네. 그쵸? 가게가, 구멍가게가 전방이잖아요. 그쵸? 전방을 하나 차려주고, 주인은 이제 이 갑순이가 이 전방에 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게 되면은 그 점을 쳐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갑돌이는 갑순이가 점 쳐주고 받은 그 돈을 자기가 챙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돌이는 회사 사장이고 갑순이는 직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이 갑순이한테 가가지고, 갑순아, 너 점 그만 치고 예수 믿을래? 이런 거죠. 그랬더니 갑순이가 예수가 대체 뭐요? 이랬다겠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갑순이, 에베소에 있는 점치는 여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 갑돌이한테 와가지고, 여보시오 사장, 나 더 이상 당신에서 점 안 칠 거야. 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러니 정작 이제 갑돌이는 큰일이 났어요. 왜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저 갑순이가 점 쳐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갑순이가 점을 안 치면 난 뭘 먹고 살지? 이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갑순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갑돌이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많은 갑돌이들이 많은 갑순이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전방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돌이 1이 갑순이 2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갑돌이 2가 갑순이 2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고, 갑돌이 3이 갑순이 3을 또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 갑돌이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협동조합이 뭡니까? 협동조합이 그 연합체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이익을 남겨보자. 이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연합회, 상인연합회, 갑돌이 연합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갑돌이 1이, 갑돌이 1이 이 갑돌이 연합회에 가가지고 많은 갑돌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갑돌이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왜요?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다 밥 굶게 생겼어. 왜요? 저 어디서 굴러먹던 그런지 모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갑순이한테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 갑순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점을 안 치려고 해. 요즘 회사 말로 하면 파업을 해버리는 거야. 파업을 해버리는 거야. 파업을. 나 점 안 칠 거야 하고서 파업을 해버려. 무노동 무임금 이런 거죠. 예. 파업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갑돌이 연합회에 와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집에 갑순이 1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두고 봐라. 갑순이 2도 예수 믿을 거고, 갑순이 3도 예수 믿을 거고, 갑순이 20번도 예수 믿을 것이고, 갑순이 50번도 예수 믿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갑돌이들은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손가락 빨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갑돌이 연합회가 그럼 안 되지. 어떻게 할까? 바울을 잡아 죽이자. 바울이 없으면 어느 누가 감히 우리 갑순이들한테 바울만 없으면 어느 누가 우리 갑순이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할 거냐? 바울만 없어지면 우리 갑순이들은 여전히 점을 잘 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돈을 잘 벌게 될 것이야 라고 서로 간에 의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으라고 갑돌이 갑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이른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갑돌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산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심하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그야말로 이제 뭐 발에 걷어차이는 게 이제 점집이고요. 예, 발에 걷어차이는 게 점받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표현하건대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었더라. 이게 에베소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이 정도현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담배 끊으셨나요? 안 되죠. 끊으려고 노력은 하셨죠? 예, 지금도 끊고 싶으면은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싶다 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예, 지금이라도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예, 이게 지금 딱 우리 정도현 집사님의 모습이 딱 에베소 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 정도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가 저 실례지만 담배 언제부터 피우셨어요? 담배 몇 살 때부터 피우셨어요? 소시적부터 피우셨어요? 하긴 저희 장인어른도 뭐 16인가 17인가 그때부터 피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던데. 어쨌든지 간에 예. 정도현 집사님까지 이렇게 소시적부터 피워오던 담배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으신 지 이제 한 5년, 6년? 그쵸? 예. 이게 몇십 년 세월이, 요 몇 년 세월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정도현 집사님 담배 피우는 거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제 이 생명샘 훈련소의 시범조교세요. 집사님이 시범조교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집사님께서 담배도 이제 조만간 끊으시기를 바래요. 목사로서. 예. 집사님 건강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집사님이 신앙이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해지실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건 이제 뭐 집사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권면만 해드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도현 집사님께서 담배를 아직 버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일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6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종들에 대해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4절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그 찌끄러기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그 습성이 남아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 아데미 여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그 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제일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세워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이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은 아마 어느 교회 목사님들인들 이 본문을 안 잡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시즌에 이 본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 쭉 이제 연속으로 설교를 해 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가정의 달하고 이렇게 묘하게 매치가 된 건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에베소 6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었던 어떤 그런 설교의 패턴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부모들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그냥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알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이죠. 예. 복 받아라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설교들을 해 오셨더라. 제가 이렇게 들어왔더라.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올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강하던 곳이었단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신앙,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제 생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이라고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무의식은 그야말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의식의 영역이고요.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은 가지고 있으나 워낙에 오래된 기억이라서 지금 내 기억의 표면에 떠올라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전의식이에요.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이거는 내 의식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종현 권사님 장집사님하고 수십 년 살아오시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어요?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았던 나쁜 일들, 그거 지금 1번부터 2번, 3번, 4번, 500번, 700번, 1850 몇 번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으려면은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쵸? 잊어버리니까 그나마 잊어버리니까 견뎌내는 거고, 또 잊어버리다 보니까 또 장집사님이 이렇게 좀 잘 해주셨던 것들도 기억이 나면서 또 이제 맞아, 그래도 내가 장집사하고 잘 살아왔던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나쁜 건 넘어가고라고 권사님 표현을 하셨는데 그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전의식이에요. 그랬는데 아니할 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말이죠. 예. 어느 한순간에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내가 전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내 지금 기억이 났어. 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치가 떨려. 막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해서 사람은 이렇게 늘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당연히 화장실 가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전의식은 내가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저 30년 전에 내 빚 떼먹고 도망간 저 인간이 저기 있네?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몰랐던 30년 전에 떼먹었던 빚이 그대로 잘 생각나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멱살 잡고 야! 너 30년 전에 빚 내놔 안 내놔? 이자까지 찾아가 빨리 내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전의식이에요.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때가 되면 다시 또 생각나는 거. 예. 그런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의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전의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의식 속에서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척을 했을런지 몰라도 내 전의식 속에서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보니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나의 전의식이 위로 올라와서 나의 의식을 뒤집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동안 그냥 흉내만 내면서 살았던 거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면서.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전의식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너의 전의식에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를 너의 마음속에 담아놓으라는 것이죠. 예. 이걸 지금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전해주는 이야기이지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맞아. 그때 그 지역에 우상숭배가 심했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우상의 때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지. 그래서 바울이 굳이 강조를 하면서 우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본문을 받아들이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이 일평생을 일구어 왔으나 마지막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나이마다 늙어져서 힘도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그 허무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구어 놓게 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어떠한 순간이 되더라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에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른들이 옆에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한테 이 선생 나중에 이 선생 성경조차도 읽지 못할 그런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감옥에 갇혀서 혼자 앉아서 뭘 하겠어.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돼. 그러면 이 선생 머릿속에 있는 성경은 내가 책으로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이 선생 머릿속에 있는 성경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혼자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 성경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둬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그런 목사님들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아마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때 막 이제 EU가 막 유럽 연합이 막 결성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였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을 봐라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때 한때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받아들여야만 할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이 너의 머릿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창고란 말이죠. 보관 창고란 말이죠.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언제든지 이거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은 언제나 너에게 남아있다. 이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 머릿속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기억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꽉 채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그 계층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뭐 다른 바깥에 무슨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도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일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좋을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좋을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